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11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68조 에레미야서 11장 14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입니다. 에레미야 11장 14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제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민족과 또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월 1일 오늘은 또 이렇게 월삭 초하래구 또 역사 속에 3.1절이라는 참 놀라운 은혜를 주신 날입니다. 어느 민족이나 다 그렇겠지만 이렇게 일제의 억압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스스로 자유를 선언하고 또 독립을 위해서 태극기를 들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런 민족은 결코 많지는 않습니다. 대개는 현실에 타협하고 거기에서 생명을 부지하려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자유의 갈망 때문에 일제의 독재에 앞서서 그 분연이 일어났고 또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하고 옥에 갇히고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33인의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33인이 있는데 그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라는 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천도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뭐 있는데 기독교인 대표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만큼 한국의 기독교는 한국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날 이르러서는 과연 교회가 뭐냐 이런 물음을 또 다시 되묻게 됩니다만은 역사의 위기를 당할 때마다 교회는 일어났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의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설 수 있었던 거죠. 어찌 보면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많은 이런 우여곡절을 겪습니다만은 저는 이 시대에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서 기도함으로 이 나라의 안보를 지키고 또 하나님만이 이 민족을 다스린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당연히 서야 된다고 봅니다. 세상에서 기독교의 위치는 뭐 비판도 당하고 비난도 받고 인터넷에는 기독교에 대한 어떤 악한 글로 도배가 되어 있지만은 우리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주님은 이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기에 오늘 우리의 이 중보기도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가 알아줘서가 아니라, 누가 인정해줘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적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 의로움을 가지고 이 역사를 변화시키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깊이 개입되어 있다. 감히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겠어요? 우리가 터키의 지진 때문에 우리 구조대가 가서 이렇게 많은 봉사하고 좋은 칭찬도 받고 격려도 받았지만은 터키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에 왔을 때 6.25의 그 대한민국의 현상은 지옥 그 자체였어. 지옥. 아이들은 길거리에 내앉고 먹을 게 없고 온 국민이 그 포화 가운데 어떻게 피할 곳이 없는 그런 전혀 무기도 가지지 못한 그런 지옥 같은 상황을 그들은 보았어요, 역사 속에. 그러나 오늘 이제 튀르키예가 이 지진으로 인해서 정말 지옥 같은 또 참상을 발휘하고 있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이 발전상을 보면은 이 터키 사람들은 굉장히 뿌듯해요. 우리가 그들을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흘렸다는 거예요. 생명을 던졌다는 거예요. 참 역사 속의 아름다운 일이. 그래서 우리는 터키에 대한 참 이 각별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터키에 대한, 또 에티오피아에 대한 각별한 마음. 왜 그 나라들이 우리가 어려울 때 다 와서 우리를 도와줬거든. 필리핀도 우리를 도와주고. 여러분, 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캄보디아는 우리에게 쌀을 줬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캄보디아. 우리가 지금 캄보디아가 공장 세우고 그러지만 캄보디아가 우리에게 상당한 쌀을 다 무상 공급해 줬어요. 왜? 대한민국이 먹고 살 게 없어요. 6.25 전쟁 후에.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지금은 다시 갚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대한민국을 일으킨 것은 한강의 기적이자 이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한국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한국 교회고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너무 역사 속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또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자, 에레미야 11장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11장 앞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나와의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시내산 언약을 맺으셨어요. 십계명을 주시고 이제 그 민족이 잘 살 수 있는 규정을 주셨어요. 규례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조문을 깨뜨렸어요.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 11장 10절 말씀, 어제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 11장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앞으로 가서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아멘.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려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을 스스로 깨뜨렸어요. 그리고 반역해 버렸어요. 거절했어요.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시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여러분, 나라가 잘 되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케 하시고 또 융성케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은 블레셋을 통해서 아말렉을 통해서 또 다른 아수르나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훈련시키잖아요. 오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구촌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고 뭐고 쓰나미고 지진이고 화산 폭발이고 이 무슨 온난화 현상이고 다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의 경고예요. 우리가 대표적인 게 창조의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리 무신론을 주장해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원숭이로부터 왔다는 이 해괴망측한 이런 걸 주장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는데 이제 그걸 성차별의 혼란을 가져와서 동성애를 갖다 주장하고 그 이상한 노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는 원래 이렇게 만들었대, 게이로 만들었대, 이런 노래나 부르고 그건 하나님을 다 부인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도성이 결국 불의 심판을 받은 것이 동성애, 그 성적인 타락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거예요. 우리 깊이 생각해. 정신없는 국회의원들은 진짜 100명으로 줄여야 돼요. 그 300명이 앉아가지고 맨날 싸움질만 하고 있어. 그 의미가 없는 거야.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뭔 일을 하고 있어요? 교회를 폐지하는 법을 발의하지 않나? 또 뭐 동성애를 합법을 시키는 법을 또 발의하지 않나? 교회 선교를 막는 그런 법을 발의하지 않나? 이 정신 나간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아요. 이 민족의 이 부흥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예수님을 통해서 왔다는 걸 그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고 역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건너뛰어서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셨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결국 이 재앙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14절 말씀부터 읽어보자. 14절입니다. 11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이미 그들은 너무 멀리 간 거예요. 하나님을 배역하고 등지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서 이제는 계획된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왜? 바벨론의 침공은 이미 너무나 분명한 것이고 이미 북방에서부터 그들은 달려오고 있어요. 이제 에레미야가 이 백성을 위해 중보기도 해도 이제 늦었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왜? 그 백성에게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다 발로 걷어찼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모든 재앙이 눈앞에 와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은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자, 우리 15절 말씀으로 한번 이제 볼까요? 11장 15절을 읽어보죠.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재난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재난이 북방에서부터 바벨론의 군대가 몰려오고 있는데 그걸 피할 수가 없다. 근데 이 백성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미워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이 백성이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이 악한 음모는 예전 성경에 보니까 행음이라 그래요. 이들이 행음을 꾸몄다. 또 이건 가증한 거를 꾸며. 이건 다 우상숭배와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의 신랑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졌어요. 그리고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나의 집은 나의 성전에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이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인데 그곳에서 그들은 가증한 우상을 섬긴 거예요. 거기서 그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 15절 중반에 보니까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셔? 이왕이면 등심으로 갖다 드릴까? 뭐 이래가지고 좋은 고기를 갖다가 그 앞에 제단에 받아봤자 내가 그거 가지고 내가 만족하겠느냐? 그러니까 악은 악대로 짓고 뒤에서는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이 죄악된 백성들이 고기만 갖다가 제단에 갖다 놓으면 내가 만족할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고기 덩어리를 갖다 놓고 내게 제사를 드려도 나는 그 냄새도 맡기 싫고 너희는 그 재난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너희들이 기뻐할 수는커녕 너희는 참혹한 아비규환을 이룰 것이다. 왜? 바벨론이 뭐 수십만의 군대가 몰려 들어오면 이스라엘은 그들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들은 거룩한 제물고기,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시니까 고기나 갖다 듬뿍 드려. 그럼 그거 드시고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겠어? 그런 말은 안 통한다. 자, 여러분 이 15절 앞에 보면 작은 1번이 있죠?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그걸 한번 작은 1번을 밑에 오면 거기 또 작은 글씨가 있죠? 보이시는 분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작은 1번 밑에 시작. 본문의 뜻은 분명하지 아니하고 70일 여기에는 내 사랑하는 자가 가증한 일을 행하였거늘 내 집에 있음은 어찌미뇨? 서원이나 거룩한 고기가 죄악을 없게 하겠으며 혹 이것으로 피하겠느냐? 이 죄악된 백성, 가증한 일을 행한 백성이 거룩한 고기나 갖다 놓으면 너희가 이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성전에 와서 제물이나 드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할 것 같으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이 너무 멀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의 또 한탄이 여기 또 나와요.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부르시는지 한번 보실까요? 앞에는 사랑하는 자라고 불렀죠. 16절에서는 그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보세요. 16절입니다. 16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불러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무슨 나무예요? 감람나무. 감람나무라는 것은 열매가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감람나무 열매는 아주 귀하고, 그 감람나무 그 열매 가지고 기름을 짜서 얼마나 그것이 식용유로 또 향유로 귀하게 팔려가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초롱 무화과 나무로도 또 포도나무로도 사용되지만 감람나무라는 상징으로 많이 사용돼요. 왜? 감람나무는 인간에게 유용한 것이고 늘 기름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고 이름을 붙이셨어요. 이스라엘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큰 소동 중에, 이 큰 소동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침공이에요. 바벨론의 침략 가운데서 그 위에 뭐를 피우셨어요?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이런 바벨론이 방화를, 불을 질러서 예루살렘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성을, 모든 예루살렘 성의 가구 집들을 다 태워버려. 그 가지는 꺾였도다. 그 감람나무의 아름다운 가지들은 다 꺾였어. 예루살렘의 비참한 실상, 바벨론에 의해 침공당하고 파멸되는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불태워버려. 근데 사실 그걸 피운 분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요.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하나님이 사랑하던 그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결국 그렇게 버림을 당하고 그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 원인을 또 구체적으로 17절에 또 설명하고 계세요. 왜 이런 재앙이 너에게 왔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17절입니다. 17절 시작.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아멘.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그들은 바알에게 제단을 쌓았어. 나의 노여움을 일으켰어. 그리고 그들의 악으로 인해서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 그를 이 가나안 땅에 심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애굽에서 그들을 끌어안고 오셔서 가나안 땅에 그들을 심겨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불의와 죄악의 우상 숭배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이제 이스라엘의 이 재난을 설명하시, 그 원인이 우상 숭배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에레미야가 환영을 받았을까? 환영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교회가 세상에서 환영받을 때도 있지만 환영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건 선지자들의 역사를 보면 알아. 선지자들은 늘 핍박을 당하고 죽임의 위험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 18절부터 23절까지는 이 아나돗, 이 에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에레미야의 생애는 예수님과 너무 흡사하다는 거 아세요? 예수님의 고향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고,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가 예수를 대해서 배척하는, 미쳤다고 그러고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자기 고향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배척하고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이런 참 안타까운 상황. 자, 18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게요.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에레미야는 처음에는 아나돗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깨닫게, 너 고향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얼른 너 고향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급하게 피하게 되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종들은 이렇게 보호하시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왕이 너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얼른 피하라는 거. 어디로 피해요? 애굽으로 피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나온 얘기가 이렇게 피신하다가 이제 헤롯에 보낸 군대들이 막 쫓아오는데 숨을 곳이 없어서 어떤 동굴에 숨었다는 얘기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지? 근데 동굴도 뒤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굴에 거미줄을 쳐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거미가 나타나서. 근데 이 헤롯의 군사들이 와서, 아니 여기 동굴에 거미줄이 있는데 사람이 들어간 흔적이 없잖아. 거미줄이라는 건 금방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 며칠 걸리는 거지. 근데 거미줄이 쳐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들어? 그러니까 그럴 리 없어 지나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이 참 보호하시는 방법은 놀라.
그래서 애굽에서 몇 년 동안 피신해 계시는데 다시 천사가 와서 이제 헤롯이 죽었으니까 돌아가라. 그 다시 돌아온 거예요. 갈릴리로, 나사렛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태어난 곳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오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태어난 걸 몰라. 그러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오겠느냐 말이야.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유대인 율법사들이. 자, 이게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에레미야가 당할 위험을 또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어떤 경우는 그 자리가 너무 위험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주먹을 한 대 날리더니 나의 멱살을 끌고 나가 건물에서. 이놈이 뭔 놈이야? 나한테 원한을 가진 놈을 만난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 그 놈이 나를 끌고 나갔는데 1분도 안 돼가지고 그 집이 허물어져 버렸다면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위험에서 구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 근데 우리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 이게 내가 멸망한 하나님이 왜 나를 보호 안 하시고, 아니 그게 하나님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목포 공항인가 어디서 비행기가 이렇게 한번 비 오는 날 추락해서 많은 사람이 죽은 일이 있었는데 그런 중요한 사업을 계약을 하려고 그냥 막 택시를 타고 갔는데 그날따라 교통이 막혀가지고 서울교통이 인제공 저 공항 갔더니 김포공항 갔더니 그냥 비행기 떠나버렸어. 그냥 얼마나 이거를 내가 계약을 해야 회사가 살고 이거 하는데 얼마나 그냥 하나님을 원망해.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까지 하고 왔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말이야. 감성금까지 했는데 그런데 왜인걸 텔레비를 봤더니 목포공항에 하던 그 비행기가 그냥 악한 기상을 만나가지고 그거 추락해가지고 수백 명이 죽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택시가 제 시간에 갔으면 그 비행기를 탔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우리가 못 들으니까 결국은 다른 일을 통해서 우리 길을 막아주시고 보호하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 자, 여러분 에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이 피하게 하셨어.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음모를 가지고 있었느냐? 자, 19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세요. 19절입니다. 시작.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나에게 이런 음모를 꾸미는 것을 내가 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그를 피하게 하신 것을 이제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 19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끌려서 토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에레미야가 자신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에레미야의 고난은 이 땅에 오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렇죠? 여기 보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두 번째는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세 번째,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아주 에레미야의 씨를 말려버리자. 그리고 그의 후손까지도 다시 태어나지. 에레미야는 물론 결혼도 안 했지만은 그렇게 완전히 그를 없애버리자고 그들은 이렇게 결심하고 있는 거예요. 아나도 사람들이 세상에 그것도 알아. 이게 참 많은 의미가 있어요. 왜 아나도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까? 왜 그의 생명을 끊으려고 했을까? 그건 어찌 보면 오늘날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살기 좋은데 뭐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하고 다녀.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고 이런 거를 정상적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들 이렇게 가르쳤거든. 하나님은 여러분이야. 여호와 하나님도 있지만은 바알 하나님, 아세라 하나님, 아스타롯 하나님 많이 섬기면 섬길수록 복을 많이 받으니 좋잖아. 너는 푸른 나무 밑에서 산에 가서도 또 바알 신을 섬기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또 이런 사람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얼마나 좋아. 복을 더블로 받잖아. 더블로. 그렇죠. 근데 백성들은 그걸 무지해서 그걸 그대로 알았어. 이게 정상적인 줄 알았어. 근데 정상이 아니야. 그걸 몰랐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평화를 노래했어요. 제사장들은 축복만을 얘기했어요.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에 무슨 재난이 오느냐,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는데 할렐루야 이랬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알아도 저놈이 나쁜 놈이야. 저 알아도 에레미야가 저놈이 배신자야.
죽이려고.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이 모든 걸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떠나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떠나 있는가? 예수님보다 뭘 더 좋아해요? 우리는 솔직히 돈을 더 좋아해. 금덩이를 더 좋아하고 집을 더 좋아하고 성공을 더 좋아하고 세상의 명예를 더 좋아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우상이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 아유 아까워서 나는 못 드려. 아유 아까워 나는. 그냥 세금 내듯이 생색만 좀 내지 뭐. 아까운데. 아까워.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모든 것이 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하는데 내 거를 낸다 그러게. 그 세금 내듯이 낸다니까. 헌금할 때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게 왜? 그 모든 것이 물질이 너무 내 마음에 깊이 박혔어. 나는 돈이 있어야 돼. 돈을 모아야 돼. 우리 시대는 잘 자라야지. 우리 부모가 얼마나 가난하게 찌들게 내가 검정고시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돈이 있어야 돼. 돈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좀 잘 멋지게 한번 살아. 내놓으라보게 살아. 그러니까 돈이 우상이 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아까워 죽겠어. 그냥. 드리긴 드리지만 아까운 마음. 주님 보실 때 어떻게 하겠어요? 더 부어 주실 수 있겠어요? 이 모든 건 내가 너에게 준 건데 너희는 꼭 너희 돈을 나한테 세금 내듯이 헌금하고 있구나. 이게 무슨 우리가 너무 물질의 노예가 돼. 황금의 노예가 돼. 그러니까 뭐 이 시대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는 안 섬기지만 결국 그 물질의 신들이 바알 신이고 아세라 신이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하고 이게 다 바알과 아세라 신들이야. 그래서 그들은 농경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왜 비를 주고 해를 주고 열매를 주고 다 그게 바알 신이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하나님 뭔가 너무 많이 떠나 있는. 우리는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진 백성. 참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이상한 사람이고 그 시대에 다 모든 게 정상이야. 그러니까 에레미야만 죽이면 다 편안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를 죽이려고. 근데 오늘 우리들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 정말 한국 교회가 정말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경배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가 하는 걸 생각. 어떤 날은 그냥 딴 생각하느라고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출석 체크하고 가버려. 헌금 내고 그냥 오늘 할 일 다 해서 이제는 마음껏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렸다면 그게 과연 성공적인 예배인가? 그게 과연 아벨의 예배인가? 예배를 받지 않는 가인의 예배는 아닌가? 왜 마음은 딴 데가 있어? 딴 데가 있어. 이 미움을 가지고 예배드려. 그냥 출석하듯이. 뭐 하나님이 무슨 출석하래? 뭐 출석 체크하래?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예배를 너무 형식적으로 드릴 때가 형식적. 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우리 집의 왕이고. 이 모든 것은 바로 뭐예요? 주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 시대, 바로 예수님도 그 시대 그런 거예요. 에레미야처럼. 아니 지금 이렇게 살기 좋은데 뭐 자꾸 예수가 엉뚱한 얘기는 하고 있고 뭐 나라가 망한다 그러고 뭐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진다 그러고 성전이 저 미친놈이 있어. 성전이 허물어져? 이렇게 좋은 성전이 왜 허물어져? 근데 결국 다 허물어졌잖아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을 결국 로마의 디도장군에 의해서 다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쫓겨나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서름 생활을 하다가 이제 겨우 1945년에 돌아왔잖아요. 시오니즘 운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다 맞는 거야. 에레미야의 말도 다 맞는 거야.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는 거야. 이렇게 살기 좋은데 뭘 자꾸 엉뚱한 얘기는 하고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우리 시대도 바르게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 예배가 임재 가운데 드리고 있는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 아니면 그냥 미신을 섬기듯이 이렇게 종교적 행위를 하면 내게 복을 주겠지, 내가 잘 되겠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겠지, 이런 그냥 막연한 미신에 내가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거 우리는 한번 되물어 봐야 돼. 정말 예수님이 내 생명이신가? 생명이신가? 예수님이 내 전부이신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가? 뭘 충분해? 카드도 있고 돈도 있고 집도 있어야지, 차도 있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예수님보다 더 필요한 게 많아. 우리에게는
정말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드려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 19절 말씀 관련해서 한번 좀 한두 군데만 좀 찾아보면 좋겠네요. 자, 요한복음 11장 53절로 한번 앞으로 가셔서 한번 잠깐 찾아보고 넘어갈게요. 오늘은 뭐 출근 안 하시니까 조금 여유가 있으신데 그래도 빨리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입니다. 166쪽 166쪽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아나도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거죠. 또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이사야 53장 7절 8절 다시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거는 이사야는 에레미야 앞에 있죠. 이사야 53장 7절 8절 1033쪽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 7절 8절 예수님에 관한 이제 이사야의 예언인데 에레미야의 예언과 너무 동일한 내용들이 많죠. 자, 이사야 53장 7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고, 네, 에레미야 바로 앞에 있죠. 멀리 가지 마시고 이사야 5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있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어린 양. 에레미야도 자신을 어린 양으로, 이사야도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자, 이사야 53장 8절 말씀 또 한 절 더 읽죠.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기 보니까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이라고 있죠. 에레미야를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버리자. 그들이 그렇게 음모를 꾸미잖아요. 그 예수님에게도 해당되는 예언이었어요. 다시 이제 에레미야 11장 19절로 돌아오죠. 그래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감람나무와 그 열매까지 없애버리자. 에레미야를 죽이자는 거죠.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버리자.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버리자. 이사야가 예수님에게 대해서 예언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 소개되죠. 그리고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어찌 보면 예레미야의 예언이 더 구체적이야. 복음서에는 이걸 다 싣고 있지는 않아. 그러나 예수님에게 율법사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저를 다 박멸해버리자. 살아있는 자에서 그 예수란 자를 끊어버리자. 그리고 예수란 이름을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아주 좌체버려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끝내자. 이렇게 했어요. 그것을 에레미야서가 더 자세하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에레미야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할 고난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예언서죠. 자, 이제 넘어갑니다. 20절로 에레미야 11장 20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이제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 왜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심판해 주소서. 하나님이 내 원통함을 아뢰죠, 인간. 그리고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죽이려 하는 저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위해서 일하시고 결국 그들을 제거하신다 그랬어요. 자, 어떻게? 자, 21절로 넘어가 보시죠.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이게 아나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에레미야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그러면서 그들이 뭐래? 너는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아라. 예수님에게도 너가 더 이상 설교하지 말아라. 자꾸 엉뚱한 소리 하지 말아라. 뭐 천국의 비밀을 말해? 그런다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에레미야 너 그냥 있어 그러다간 죽어 우리 손에. 위협하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에게 많이 위협했어요. 여러 번.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도 했고 위협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개의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죽어야 될 때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절벽에서 밀어서 넘어뜨리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 사이를 피해서 피해 가셨어요. 돌을 던지려고 그럴 때 성전에서 예수님은 피해 나가셨어요. 왜?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똑같은 예언들이 에레미야에게도 그대로 예언되고 있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에레미야를 죽이려 하는 자들에게 어떤 심판을 내리는지 보세요. 자,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아멘. 아나도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던 그들, 결국 청년들, 자녀들 다 이렇게, 물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 재난이 올 것을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참 아나돗은 다윗 시대에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야 될 때 아비아달이라는 다른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아도나이라는 다른 형제가 있는데 아비아달은 아도나이 편에 섰어요. 그래가지고 아비아달 제사장은 나중에 솔로몬이 그를 쫓아내요. 추방해, 예루살렘에서. 그래가지고 시골인 아나돗으로 가서 살아요. 거기서. 그래서 아나돗에 살고 있는 이 아비아달의 후예가 바로 에레미야예요. 자기 그러니까 조상이 유명한 아비아달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가 아나돗에 살고 있었는데 결국은 여기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언하는데 아나돗 사람들, 고향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런 역사 속에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결국 바벨론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다. 오늘 이 민족이 돌아갈 길은 여호와께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렇죠? 그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걸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고, 우리 직장의 주인이고, 우리 사업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에요. 오늘도 이 민족을 향한 여러분의 중보 기도는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민족을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